오늘 묵상하신 말씀 가운데 저랑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죽었다가 산 여자가 나옵니다. 바로 다비다이지요.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36절을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도르가에 대한 설명이 이 한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녀는 요빠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빠라 하면 요빠가 어디냐? 자, 선지자 요나를 아시지요? 선지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탔던 그곳이 요빠이기도 합니다. 도망하기 배를 탔지요. 그곳이 요빠였습니다. 그리고 요빠는 예루살렘에서부터 61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 바로 전에 앞에 묵상한 룻다에서 17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곳이 요빠였습니다. 또 요빠가 어떤 곳이냐? 고대로부터 유명한 무역항이었고 또 품질 좋은 울과 자주색 옷, 천연염료로 유명한 곳이 요빠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나타낼 때 제자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대부분 곳곳에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그건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곳곳에 단수형으로 제자라고 나타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다메섹에서 눈이 먼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 제자라는 단수를 사용하였고요. 또 바울이 영적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를 소개할 때도 제자라는 단수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비다를 소개할 때 제자라는 단수형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제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바로 다비다를 소개할 때 여제자라는 말을 단 한 번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표현한 것은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헬라어로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인이 바로 다비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비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냥 한다가 아니라 심히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평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비다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다비다가 안타깝게도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그러자 그녀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근처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요, 베드로요, 이쪽으로 와주세요라고 급히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베드로를 불렀을까라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바로 그 앞에 우리가 묵상하였듯이 8년 동안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베드로라면 이곳에 와서 무엇이라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베드로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러자 39절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겉옷과 속옷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도르가는 가난한 과부들을 모아서 옷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고 그녀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겉옷과 속옷은 도르가의 적지 않은 시간과 물질,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랑과 정성을 표현한 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과부들의 삶은 정말 고달팠습니다. 기댈 데가 없었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정말 어려움에 처한 가장 어려운 어떤 계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보면 정말 힘든 계층을 이렇게 표현하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치요? 이렇게 과부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 대상이었는데 도르가는 그들과 함께하며 먹고 마시며 그리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과부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마도 도르가는 그 시대에 모든 과부의 어머니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그녀가 병들어 죽자 그녀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녀의 곁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런 다비다를 베드로도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루다에서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가 결국에 끝이 옵니다. 그치요? 결국엔 끝이 옵니다. 다비다, 도르가가 죽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그녀가 생전에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선행을 구구절절 늘어놓습니다. 전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희들의 마지막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도 언젠가 죽을 텐데, 그치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언젠가 그 끝을 맞이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나의 이웃에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이러한 고민과 생각이 중요한가? 우리가 그렇게 불리고자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억되고자 할 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비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이름으로 남겨질 것인가, 그걸 한번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향하여 선포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그녀가 일어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다비다 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달리다 굼. 그쵸?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 그죠?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달리다 굼. 그리고 베드로가 똑같이 다비다 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능력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능력일까요? 아니지요. 베드로가 이 일을 하기 위해 먼저 무엇을 합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 선포한 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함께 모여 생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죽어있는 곳곳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또 사업에, 직장에, 자녀에 보면 정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곳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이 성경에 묵혀있는 옛날에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선포해라, 의지하여라, 나를 바라보라라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곳곳에 여러분의 가정을 밟고 또 사업장을 밟고 또 아이들이 가는 곳곳에 축복하면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죽은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지요. 그리고 이 일을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사건은 그냥 다비다가 살아났구나 여기서 멈춘 사건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작될 이방인의 복음 전파의 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요빠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사는 지역입니다. 사실 이방인의 비율이 더 높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사역은 어떻게 가고 있냐?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 사역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를 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지금 그 시작을 하기 위해서 사실 바울도 그렇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왜 베드로를 세우셨을까? 사실 이 유대인은 굉장히 선민 사상이 강했어요. 이 복음이 우리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넘으려면 유대인이요 사도인 베드로의 그 행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이 복음이 유대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이방인과 땅끝까지 이르러 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소망 이름교회 저는 사실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자꾸 사진을 찍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예쁜데요.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끼리 머무르면 절대 안 됩니다. 장담하건대 반드시 썩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살아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유일한 방법은 그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왜 이곳에, 그죠? 이 들판에 한소망 이름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이 교인이 늘고 우리가 좀 더 풍성해지고가 아니라 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베드로가 사용하였듯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 일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치요? 저는 이렇게 다시 읽고 싶습니다. 온 파주 사람이 한소망 이름교회 성도를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더라. 아멘. 이 비전을 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묘비에 어떻게 남겨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으십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만약 그것을 오늘 말씀하신다면 혹시 주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주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와 내 가정과 여기 이 교회에만 머무르지 않고 파주와 나라와 북한까지 이르기를 주님, 제가 꿈꾸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저 어두운 안개 속을 걷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걷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복음을 누린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